안녕하세요. 오늘은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도행전 2장의 장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막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는 그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제 우리가 비로소 교회라고 불리는 이 공동체가 처음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후반절의 부분은 이 첫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앞에 성도들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본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장면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성령 하나님께서 막 내려오셨을 때에 이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처음 겪는 일이기에 큰 감격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 앞에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이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 마음에 깊은 찔림이 가득했던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침례를 받으라. 개역개정을 보게 되면은 죄사함을 받으라까지 세 개의 동사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에서는 이제 회개하라, 침례를 받으라 이 짧고 이 단호한 두 개의 동사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분명한 도전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를 연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게 되면은 니고데모,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이자 또 바리새인이었던 그 니고데모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런 궁금증, 고민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그 설명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성령 침례를 받아 나의 내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물로써 이제 구약의 그런 예식에 나왔던 것처럼 물로써 나를 정결케 하고 이제는 외적으로 내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첫 교회의 시작 이 장면을 나타내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회개하라, 침례를 받으라 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우리는 어떻게 연결하며 그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침례라는 예식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꼭 선포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일어나는 회개는 단순히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을 떠올리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 이상의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전에 나의 삶의 주인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었고 세상이 사랑하는 것들이었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고백을 쉽게 입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로마의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로마의 황제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었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그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 뒤에 닥쳐올 어떠한 고난과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베드로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떠올릴 때에 침례라는 것이 단순히 절기에만 드리는 예식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단순한 예식 이상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고 더 사랑할 것이 많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뚜렷한 자기 정체성을 나의 공동체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침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강요로 인하여 될 수 없으며 오로지 자신의 삶을 향한 결단을 바탕으로 한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혹은 내가 나의 자녀라고 해서 이 고백이 결코 누군가가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 개인 스스로의 고백만이 우리를 진정한 의미의 침례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침례는 바로 그 교회가 되는 첫 관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백과 그 고백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뉴송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뉴송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주인으로 따르지 않고 그 세상 가운데에서조차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지친 서로의 마음을 함께 위로하고 감싸 안아주고 격려하며
또 그러면서 새로운 도전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침례를 받은 성도들,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가질 책임이며 그들이 누릴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의미에 더 초점을 맞추느라 이런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저희 침례교회에서는 조금 더 성경적인 방법을 추구하고자 직접 물에 이렇게 잠김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다면 이젠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나 침례를 받으신 분들의 그 의미가 결코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아직 침례나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를 텐데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침례나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다가오는 저희 뉴송교회 이 부활절에 저희 침례식이 있습니다. 이젠 침례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살펴본 침례의 의미대로 이 침례식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 혹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침례와 더불어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회 예식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여기서 이제 떡을 떼며라는 말이 이제 함께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당시에도 침례를 받은 성도들이 모여 했던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만찬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일까요? 주의 만찬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11장 특히 23절과 26절에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24절과 25절만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듯이 주의 만찬에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나를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유월절 만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 이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무교병과 포도주에 대해 각각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과 배경 속에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의 만찬 이야기를 하며 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드러났던 문제가 바로 이 공동체가 분열하는 그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고린도 지역이 갖고 있었던 큰 빈부격차의 문제로부터 왔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데 모여서 먹는 것은 결코 주의 만찬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되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만찬을 각자가 다 먹어 치워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모두가 만찬에 참여를 해서 모두가 함께 먹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요, 너무나도 가난해서 자신들이 집에서 음식을 싸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늦은 시간까지 그 노동의 일을 감당해야 되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먹는 그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없어서 남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부 사람들이 만찬 음식을 가져와 자기네들끼리만 먹고 마심으로써 주의 만찬을 마치 개인의 만찬으로 바꾸어 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님을 기념해야 하는 그 자리가 자연스럽게 이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이러한 분열의 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주의 만찬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연합에 대한 의미를 바울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떡과 잔이 모두 단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떡과 하나의 잔으로 교회 공동체가 모두 나누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떡에서 나누어진 떡을 받은 사람은, 하나의 잔에서 나누어진 그 잔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과 연합되는 일이 일어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 안에서의 그 연합을 이 주의 만찬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3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노동으로 말미암아 주의 만찬에 늦게 참여하는 자들을 위해 어찌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먹는 것을 떼서 남겨놓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기다리라. 다 함께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각자 알아서 집에 가서 먹고 오라 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연합에 바울은 온 신경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는 침례와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두 가지의 주제를 한 번에 다루려다 보니까 내용도 많아지고 좀 길어진 부분이 이제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두 예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 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두 단어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넘다. 침례는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자기 고백을 통한 나를 넘어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넘어섰을 때 나는 더 이상 나 스스로가 아닌 우리로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는 나 스스로가 더 중심이 되려 하는 우리들에게 주의 만찬은 나를 넘어 이웃과 공동체의 연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송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침례는 보통 일생에 한 번 하게 되고 주의 만찬은 중요한 절기마다 드리는 예식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례와 주의 만찬을 통해 나를 넘어서는 그 의미를 발견한다면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의 침례 그리고 주의 만찬과 같은 나를 넘는 믿음의 고백, 나를 넘는 그런 공동체를 향한 연합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나 자신을 넘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도전으로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침례와 주의 만찬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침례와 주의 만찬은 나 스스로가 주인이었고 나 스스로가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런 나를 넘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공동체로 들어가는 이런 나를 넘는 그런 순간임을 이 시간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침례는 단 한 번 일어나며 또 주의 만찬은 교회에서 행해질 때 가끔 드려지는 예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리하여 내가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 세상 가운데에 내가 이제 나를 넘어 우리가 되고 우리가 우리를 넘어 그 공동체의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뉴송교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뉴송교회 성도님들이 서로의 어려움과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갖는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에 함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그 사랑과 대화와 교제 속에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우리 뉴송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